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무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무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들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그 베이비sit 그 섬김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을 줄 믿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또 은혜로운 섬김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우리 묵상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이 기침한다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또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아이들 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과 땅으로부터 메시아임을 인정받는 순간이며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대하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에 시험, 광야, 예수님이 가시게 된 곳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볼 때 마치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묵상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광야와 같은 우리 현실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네,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대기 번호표를 뽑은 것처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래,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의 문제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저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어떻게 가셨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가신 곳이 광야라니 충격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는 누가 계시다는 걸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일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제자들과 다니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그 바쁘신 중에도 늘 하셨던 게 있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온전히 집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충만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신 중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존재하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청년 때 이 3절 말씀을 볼 때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지? 왜냐면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왜 시험이지? 그리고 사단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증명해 보세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도록 배고프니까 만들어서 드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시험일까? 라고 청년 때는 이렇게 궁금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돌들을 떡 되게 해서 줄인 배를 채우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걷느라고 막 다리가 아픈데 예수님은 막 축지법을 써서 막 이렇게 다니시고 제자들 몰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혼자 배를 채우시고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없었겠죠. 사단의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졌어도 이 육신의 필요를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충만해졌어도 현실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것 이전에 먼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먼저 배를 좀 채우시고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아무리 당장 급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발등에 불붙은 그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선택해야 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산적한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다 취직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지? 지금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먹고 해. 먼저 먹고 해. 아니 너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야.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고 해. 사명 부르심 다 좋지만 먹고 해. 배고프잖아. 먼저 먹고 해.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믿음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필요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장 내가 급한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 내 코가 석자, 그 문제들이 산적하여서 그 문제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진리를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을 필요를 제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제 계속 제 마음에 이 말씀을 품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지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와서 콱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중에 말씀으로 산다? 산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30대, 40대, 20년, 30년, 40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삶의 구석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화려함이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어제 예레미야서 말씀 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장에 그냥 새겨지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산적하지만 현실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갔을 때 광야와 같이 우리가 부딪혀야 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산적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먼저 두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있는 성경 공부 위해서 또 데이비스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